이제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3장 19절과 20절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주신 법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 아주 좁게 얘기하면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곳곳에서 얘기를 하죠. 율법은 이방인에게는 주신 적이 없다.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리고 언제 주신 거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죠. 율법은.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게 이제 십계명이고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이 이제 율법의 대표인데 율법의 요약인데 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뭐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네요.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그래서 그 서양에서 법 사상, 법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자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연법. 그러니까 본성이 가르치는 법이라는 거죠. 본성.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법.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도 나오긴 해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성이라는 게 영어로는 네이처라고 번역합니다. 네이처.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이렇게 번역하죠. 자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본래 성품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 자연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14절.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에게는 마음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에도 율법이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방인에게는 본성의 그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본성에.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 율법이 기록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율법이 기록된 마음. 율법이 새겨진 마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서로 송사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다른 생각이 이건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건 올바른 거다. 이게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 마음속에도 모순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은 잘못된 거다라고 또 다른 생각이 그 생각을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양심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 1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현상입니다.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문화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뭐 어떤 소설을 읽어도 어떤 드라마를 봐도 어떤 영화를 봐도 이런 장면들은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죠. 사람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서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변명하고 송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있느냐 했을 때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양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사람들이 양심은 있다고 얘기하죠. 나는 양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너희 양심도 없는 놈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14절 15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을 가장 이제 잘한 책이 저기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여기 14절 15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서로 따지는 그런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훌륭한 그 변증, 기독교의 변증이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한번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그 전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여기 다시 3장 19절로 돌아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게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지만은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모든 사람의 양심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목소리. 그래서 양심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이런 일들은 선한 일이니까 이런 일들은 행해야 되고 이런 일들은 악한 일이니까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어떤 목소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양심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익이 돼서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굉장히 이상한 목소리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목소리가. 그리고 나중에 그 성구사전을 찾아서 양심을 한번 찾아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찾아서 좀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것이 양심이라고 말하죠. 양심. 한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3장이죠. 사도행전 23장. 이제 잡혔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혔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졌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이드가 되는 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9장입니다.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한다라고 뭐 가르치는 분이 있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염소와 황소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4절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양심을. 그렇다고 뭐 육체는 그냥 더럽게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를 정결케 한다라는 얘기는 그 죄로 물든 육체를 정결케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13절에 육체를 정결케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실제로 이 손을 씻고 몸을 씻고 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식상의 정결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13절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는 예식을 하거든. 이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죠. 여기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여기 이로써는 그 9장 1절부터 그 사도 바울이 9장 1절부터 구약의 성막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죠.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래서 8절 성령이 이 구약의 성막의 모형으로서 보이신 것은 구약의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에 여기 성소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9절 구약의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로 주신 것이니 구약의 제사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문제는 뭐냐면은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제사는 그 한계가 어디에 있냐면은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그런 구약의 율법들이 있죠.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정한 짐승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먹는 것에 대한 예법과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예법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육체에 관련된 예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9절에 양심과 관련된 법, 육체와 관련된 법,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죠. 양심을 깨끗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육체적인 정결 예식밖에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정결케 하는 예법만 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예법이다. 그렇지만 14절에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양심이 왜 깨끗해져야 될까요?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힘드니까 그런 게 아니고 너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못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양심으로 섬깁니다. 어떤 양심으로 섬기냐면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양심으로. 여기 그 베드로전서 말씀도 보시죠.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어도 아까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육체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는 구약의 여러 가지 몸을 씻는 예식과 같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정결 예식이 아니요. 오직 선한 향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양심이 찾아가냐면은 선하게 된 양심이.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들을 하면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된 양심이 선한 양심이죠. 그러면은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게 되지 못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 악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계속 합리화하는 일만 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깨끗게 되지 못한 양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비판하는 것. 그게 이제 악한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의롭다고 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인데도 악하다고 하고. 그게 악한 양심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럼 양심이 이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보는 겁니다. 원래 양심이라는 말이 원래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하죠. conscience. 그러니까 함께 안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안다. 함께 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아느냐? 하나님과 함께 안다. 하나님과 함께 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달랐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본다. 이게 양심이죠.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마음의 기관, 마음의 능력이 뭐냐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참으로 옳은 것이고 무엇이 참으로 그른 것인지 알아야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율법은 이제 그 마음 속에 있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객관적인 율법입니다. 사람 마음 밖에 항상 똑같이 있는 율법. 그러니까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밝히 말씀하는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만 있으면은 만약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이런 일들은 행하고 이런 일들은 행하지 말라 라는 그 율법만 주셨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입이 막히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지 저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크게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은 선하고 이런 일들은 악하다 이 말씀만 하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불못에 떨어져요. 영원한 불못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20절 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으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으면 죄만 깨달을 뿐입니다. 죄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나중에 로마서 7장에 가보면은 7장 12절 보시면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 율법은.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근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만 깨닫게 합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오늘 왜 19절, 20절 말씀만 살펴보자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19절, 20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을 미리 짤막하게 미리 소개해 놓은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말에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 얘기를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럼 가장 쉬운 의미에서 7절 보시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방금 그 3장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깨닫는다라는 말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인데 어디서는 깨닫는다라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안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냥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탐심이 죄인지 몰랐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10번째 계명이죠. 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나는 탐심이 죄인지 몰랐을 것이다. 그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깨닫는다 혹은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8절 보시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몰랐을 때는
탐심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내 마음속에서 각종 탐심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탐심은 죄야 라고만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탐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죄가 무엇이 죄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우리 마음속에 일으킨다. 그 다음 9절 보시죠. 전에 율법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는데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죽은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사람. 의로움과 선함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반드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시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직접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알려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율법이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다시 로마서 7장에 오시면은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선함과 의로움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죽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내가 있는 상태에서 건져내 주셔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을 단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야 살인이 죄인 줄 알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야 간음이 죄인 줄 알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불러 일깨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단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죽은 사람이죠.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보시면 자, 눈으로 볼 수 없죠.
죽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귀는 작동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의 마음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로마 7장이 사람을 그냥 불필요하게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로마 7장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절망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사람이 죽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죠. 내가 참 많이 나쁜 놈이다. 혹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괜찮게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어.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않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의미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얘기하죠?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줘야 된다. 자, 요 앞에 보면은 지금 로마서 7장 7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은 인칭대명사라고 말하죠. 인칭대명사. 나, 너, 그 이게 인칭대명사죠. 사람을 가리키는 말. 근데 여기 전부 나밖에 안 나옵니다. 나. 내 속에 내가, 내 속에 내가. 제3자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 이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내 안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꺼내주지 않고서는 나에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 24절에 이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내 안에는 답이 없고 내 안에는 소망이 없으니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건져주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왔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잘나서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다른 누군가가 건져내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보니까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네.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선한 요구도 단 하나도 행할 힘이 없구나. 난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일이 1장 19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하반절에 모든 입을 막고 입이 막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나고 나면 이제 갑자기 드릴 말씀이 생기나요? 나 자신에 대해서? 거듭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입술을 연다면은 그건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입술이지. 아, 내가 이제 거듭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선한 일을 좀 했으니까 내가 한 거듭난 이후에 한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좀 말해 봅시다. 그런 게 아닌 거죠. 누군가가 나를 건전해 줬는데, 그리고 그 건전해 주신 분이 계속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걷고 있는 건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행한 일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한 것인 것처럼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보면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라고 이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죄를 깨닫지 않은 사람에게 용서됐습니다, 안심하세요, 용서됐습니다, 안심하세요 얘기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죄사함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의 몽학선생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참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참 그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율법으로 저희 안에 아무런 선함이 없었음을 밝히 알려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입을 영원토록 막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율법을 통해 저희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입술을 열어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고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의 그 입술의 찬송이 항상 참된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